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가끔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얘기요.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근데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 아주 신기한 그런 연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병을 낫겠다고 모여듭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그랬겠죠. 행랑을 5채나 지어놓고 환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환자들이 거기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물이 도는 걸 본 자는 뛰어들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은 형제나 친구나 물 동안으로 번쩍 먼저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낫으니까 아주 신기한 그 연못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병자는 38년 동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물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뛰어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벌써 누가 펄떡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병을 못 고치고, 야, 나는 이제는 죽는구나. 여기서 그냥 누가 지나가다 배고파서 불쌍하니까 빵 조각이라도 던져주면 그걸 얻어먹고 살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대로 죽는구나. 누가 자기 병 먼저 고치려지 나를 고쳐주게 몸을 거기다가 던져주겠어요? 제 몸은 못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찾아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왁자지껄하고 있는데, 그 38년 된 병인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지요. 그러니까 제가 물이 동하는 걸 보고도 누가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몸이 그 말에 끌려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런 신기한 연못이 있다면, 지금도 그런 연못이 어디에 있다면 사람이 많겠지요. 그런데 인간은 저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병자처럼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자기 몸을 스스로 어쩔 수가 없어. 누가 도와주는지도 없고. 그런 그 38년 된 병인 마냥 꼼짝없이 죽어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누구나 다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다른 종교는 내가 노력을 하거나 열심을 내서 뛰어들거나 하면 되는 종교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그 38년 된 병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인생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자기 노력으로 가지만 기독교는, 예수교는 자기 노력이 아닌 예수가 나를 찾아왔다. 다 같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 찾아와서 내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요. 나는 그 38년 된 병인이 자기 스스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일으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은혜, 나를 찾아주신 은혜,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네. 세상 모든 종교는 내가 공덕이 있어야 한다. 공덕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쓰겠죠. 또 어떤 천주교도 공덕을 쌓아야 한다.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해요. 그러나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선행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죄인은 어떻게 해야? 죄인은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를 씻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씻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어보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했다고 해도 나는 이제 됐어. 노력을 해서 이제 천당에 이제 갈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진 종교가 없다는 것. 기독교만이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은혜 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 은혜로 천당에 간다. 그런 확신은 종교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내가 얼마나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종교가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때문에 구원 받았다. 천당에 간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 받았다. 이런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나 다른 어떤 종교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확신하는 종교가 없어. 다 하나님 앞에 거울에 이렇게 비치고 보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예수님이 눈 감아준다, 씻어준다,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은 자만 천당 가는데 세상 사람은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법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네가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집을 10채 팔아서 좋은 일 했으니까 너는 천당 간다. 그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니까 천당에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했다 한다면 내게 자랑거리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예수를 보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걸 내가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천당 간다? 그러면 은혜가 필요 없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 다 같이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고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천국에 간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그런데 거저 준다고 해서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야. 예수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못 박혀 죽음으로 예수가 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된겨. 마치 내가 눈먼 봉사였는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 눈은 봉사해서 어디가 다쳐서 눈을 시신경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자기 눈을 빼가지고 아들에게 심어줬어요. 그리고 눈은 한쪽만 빼고 한쪽은 감겨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어머니가 한쪽 눈을 가리고 있거든.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이게 눈먼 봉사야? 그렇게 하여. 그러나 자기에게 눈 하나 주기 위해서 자기 눈을 뺐다. 그럼 어머니가 거저 내가 누가 준 겁니까? 어머니가 자기 눈을 빼서 준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이지요. 그걸 몰라.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죠. 그 은혜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에 대해 실감이 안 나는 게 문제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문둥이,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소리를 지르는겨.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 무엇을 원하냐, 우리는 낫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들 가서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제사장으로 갑니다. 가다 보니까 몸이 다 나섰어요. 얼굴을 그냥 저도 어렸을 때 그 나병 환자를 봤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를 여기 본 사람도 있어요. 노인들은. 젊은 사람은 나병이 뭐 무서운지도 몰라. 손가락이 빠지고 여기 툭툭 불어나고 나중에 눈도 실명되고 발가락도 빠져나가고 손가락도 빠져나가고 그런 게 나병 환자예요. 그 나병 환자가 가다 보니까 자기 몸이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나선 게 아니라 다 나섰어요. 나섰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야 이거 예수님이 아까 보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내 병 낚아준 거 아니야? 그냥 갈 수 없지. 그래서 뒤로 돌아서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래 너만 나섰냐? 그 사람 다 낫지 않았냐? 그러죠. 그 사람은 다 어디 갔냐? 그래요. 그래 10명이 문둥이 병이 나섰지만 한 사람만 와서 사례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10명의 문둥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 내 병만 낚아준다면 내 재산을 다 드리겠다. 아니면 내가 평생 그 집에 좋은 일 해도 되겠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가다가 다 나서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쉽게 나선 게 실감이 안 나서 그런지 병 나선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고서는 뭐 내 몸이 죽을 때까지 그 집 좋은 일 해도 되겠다. 뭐 재산이라도 다 주겠다는 생각은 없어지고 가서 인사조차 감사합니다. 요 인사조차 못하고 가는 게 사람이더라 이거요.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한국 백성이 된 것은 너무나도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 마냥 고행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주여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예수가 날 위해 죽었구나. 그래서 누구니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천당 가는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지. 주여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 보건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노인 86세 된 할아버지와 85세 된 할머니가 있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똑똑한 양반들이요.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예수를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가까운 교회도 가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에서 기억나는 것 86세 된 할아버지 기억나. 또 지난주에 저기 그 산성동에
노인정이 3군데, 4군데가 있고, 있는데 또 5, 6군데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그분들 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남자들에게만 못하고 남자들에게는 그냥 복음만 전하고 말았는데 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합니다 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감사한 겁니다. 진짜로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그런데 내가 천당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믿는다면은, 내가 죽으면 지옥 가자고 천당 가는 걸 믿는다면은 진짜로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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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천당 가게 됐다는 걸 아는 자는 감사를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게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계속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죽은 다음에 끝나는 거지. 보험 들어갖고 사고 나봐야 알지. 사고 나보면 알지. 사고 났을 때 보험을 철저히 들어왔다면은 사고가 무섭지 않아. 보험에서 처리해 줄 거야. 거기서 다 보상해 줄 거야. 그러나 사고 난 다음에 그 재산 잘못했다가는 자기 집 싹 날라가는 거지. 그게 사고 나봐야 알지만 때는 늦으리지. 오늘 예수를 믿어야 그것이 보험에 든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 생활을 해야 해요. 아멘. 그런데 이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성경에 예수를 믿다가 타락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너무 쉽게 예수를 믿고 천당 가니까 그걸 못 믿어서 그런지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힘을 합하여서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래라. 그게 성경 구절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 누가 유혹을 하면 금방에 넘어가. 그러니까 그 말에 넘어가지 말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배우고 그래라.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또 나눠주기를 힘쓰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예, 그래서 간신히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능동적으로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그냥 슬그머니 슬그머니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이 없잖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참 안타깝지요. 그래도 할 수 없지 어떻게 해. 그래서 미혹을 하는 그런 영들이 있는 거예요. 타락하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또 특별히 오늘 성경 구절에 보니까 성경 구절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좋지 않으뇨 했어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싸우면은 아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싸우면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신앙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싸우면.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나느뇨? 이렇게 싸움 때문에 이렇게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부서지고 또 가정이 파괴되고 또 서로 내 신앙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유지하느냐. 목사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성도들이 믿음을 잘 생활을 잘하도록 가르치는데 특별히 서로 간의 마음속에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에는 있었어.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거 다 내비라는 거예요. 싸울 생각을 버려라. 다 같이 싸울 생각을 버려라. 싸울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말을 전에 하던 버릇대로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말을 거칠게 하니까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전에는
그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야,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으니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전에 버릇이 자꾸 나와. 그래서 남을 공격적인 언어다가 한 대 주먹으로 해대거나 주먹질을 하거나 그런 못하들은 말로 막 확 누구에게 공격적인 언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싸움이 어디나냐, 싸우는 정욕이 너희 속에 있다. 그 정욕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너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평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소금은 뭐예요? 배추에다 소금을 딱 넣으면은 숨이 죽지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가을철에 짐장을 하겠지요. 짐장할 때 소금을 한 주먹 팍 집어넣습니다. 그럼 배추가 살얼덩이에 싹 죽지요. 그래서 서로 흐물흐물해지는 거. 예수 믿는 것도 그래. 말이 처음에는 저만 잘나가고 막 공격적인 언어를 썼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말이 소금으로 절인 것 마냥 온유하고 겸손하라. 다 같이 소금으로 절인 것 마냥 온유하고 겸손하라. 내가 전에는 나밖에 몰라. 그래서 교만한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누구한테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고 그하고 막 공격적인 언어를 썼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을 두고 화평하라 그랬거든요. 소금을 두고, 그러니까 소금을 친 듯이 온유하고 겸손하라. 다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라. 말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첫째로. 말 때문에 싸우기가 쉽거든. 말 때문에 싸우기가 쉬워. 그래서 말 때문에 무엇이 어째 하고 성질이 확 나. 그러면 소금을 팍 치어야 그러면 그 혈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평하라. 가정에서 싸우면 왜 나옵니까? 말 때문에 싸워. 말을 확 한마디 누가 하면은 그 말을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확 달래 들다가 집안에 때려 부시키는 소리도 나지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고 또 그래요. 내가 나만 소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그냥 공격적인 말을 해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무엇이 어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내가 본래 이렇게 거칠고 말이 험악하고 교만하고 거만했는데 저게 내 모습입니다. 용서하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엇이 어쩌고 서로 같이 이렇게 뿌리 나다가는 싸워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도 누가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금방 끝나는 거예요. 교회 금방 끝나죠. 한두 번 더 나오다가 아이 나 그런 교회 안 가. 목사가 만약 싸웠다. 사모하고 맨날 싸웠다. 그럼 그게 아이고 거기서 배울 게 뭐 있다고 거기 가냐? 싸우러 가냐? 그러는 거죠. 그게 부모가, 저는 자녀들이 결혼하는 거 그걸 봅니다. 우리 애들 보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두 내간이 서로 사랑하고 살면은 애들도 나도 우리 엄마같이 아빠같이 행복한 가정을 꾸며야지, 이렇게 결혼을 잘해야 가서 서로 연애하고. 너무 연애를 일찍 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가정은 내후간에 서로 별쌍소리를 다 해가며 싸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같이 우리 어머니가 싸우면 내가 결혼 안 해. 어떤 남자 만날까 골르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싸우니까 골라. 우리 아버지같이, 아니 우리 엄마같이 이렇게 맨날 싸우면 가정을 위해서 행복하지 못하다 뭐라도 결혼하냐?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도록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만은, 그래 서로 대우간에 사랑하고 그러면은 야 나도 빨리 결혼해야지. 엄마 나 장가 갈 거야. 아 시집 갈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가정이, 화평한 가정에 애들도 결혼도 잘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몰라도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교회는 말이에요, 이렇게 유언비어가 돌아 목사 같았다, 집사 같았다, 장로 같았다, 교회 같았다,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해서
그것은 뭘까요? 자기 집에 우리 어머니가 어떻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다, 남한테 떠벌리고 다니는 그 집이 그 자식들이 정상적인 자식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자기 교회에 숭이 있다면, 자기 집에 숭이 있다면, 아, 우리 집, 우리 어머니는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고, 우리 형제는 다 행복해. 아무 설사 싸우더라도 그렇게 해야 집안이 분위기가 괜찮은데, 나가서 우리 어머니는 싸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그건 지금 뭔가 무질한 사람이겠죠. 그래,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목사가 어쩌다가 말을 실수하고 사무하고 싸우는 걸 봤다 해도 우리 교회는 참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야. 우리 교회는 우리 사무가 굉장히 훌륭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참 훌륭해. 집사님은 훌륭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 교회 나도 가볼까. 교회가 없어서 못 댕겼는데 그 교회 괜찮겠네. 이렇게 교회가 오는 거지. 교회가 맨날 싸우고 어떻다 욕심내고 돈 뺏기 모른다. 자꾸 목사 숭을 보면은 그 교회 되겠습니까? 그 교회도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비어 잘못된 소리식이 교회에 있으면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못하게 딱 입을 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 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돼. 이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 목사가 뭐 잘못할 수 있지. 사람이니까. 교회 젊은이가 무슨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걸 떠버리는 사람은 진짜 뭔가 세상 말로 좀 모질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교회의 숭은 나가면 안 됩니다. 집안의 숭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지. 교회 숭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오히려 교회가 자랑을 해야 목사님을 자랑하고 사모님을 자랑하고 교회 청년들을 자랑하고 노인들을 자랑하고 아, 그 교회는 괜찮아. 그 교회는 가봐도 언제가 평화가 나.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해야 누가 전도도가 되고 또 나도 기분이 좋지. 아이고 우리 교회 나쁜 것만 봐. 이렇게 어떻게 아 저렇게 나쁜 게 있네. 아 이렇게 나쁜 게 있네. 이게 부정적인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를 안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는 우리가 말을 이게 그렇게 해서 공연히 네가 어쨌다고 왜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교회가 와야 되는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예. 또 저는 말을 두 내후간에도 잘해야 저는 저희 어머니가 옛날 말 중에서 몇 가지 저에게 교훈한 게 있어요. 한 가지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막 실려가는데 물은 내려가. 물도 내려가고 모래도 내려가는데 자갈은 남는다. 그런 말을 하지요. 자갈은 남어. 뭐냐면은 걸리는 말이 있으면 그 언젠가는 그게 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을 한번 잘못하면 그때는 괜찮아. 그럼 언젠가 아이고 그 교회 다녔다. 그 교회 다니다가 괜히 내가 한 대 터질지도 몰라. 나 교회 안 가. 그래서 슬그머니 한 두 주간 나가다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도 제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난 그렇게 늘 내가 말을 잘해야 하는데 내가 어쩌다 말에 실수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안 나오시는 분은 이 목사가 말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나 때문에 교인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 말을 언제고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양반네는 싸워도 존경어를 쓰더라. 그래, 양반네는 싸워도 존경어를 쓰더라. 다 같이 양반네는 싸워도 존경어를 쓰더라. 그러니까 하우를 쓰는 게요. 그랬어요? 뭐예요? 왜요? 이렇게 요자를 붙이는 거예요.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싸워도 그렇게 하는 거야. 무엇이 어찌하고 뭐 악담을 하고 뭔가 말이 거친 말을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 싸움은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싸움은 무엇이 어째 각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워도 그 사람 본성 속에 뭐가 나오냐면 그 전에 자기가 양반인지 나는 양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도 보면 알아. 말을 누가 싸울 때 보면은 그 말이 쌍자가 들어가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게 암만 양반인 척해도 암만 긴가이가 바꿔래도 긴가이가 바꿔가 저기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양반이라도 그건 뭔가 좀 듣기 싫은 말이지만 쌍놈의 집안인지도 모를 거예요. 왜? 그거 옛날에 양반을 돈 주고 샀거든. 근데 쌍놈 집안은 그 내후간에 싸우는 거 보면 알아. 육두문자가 나오는 그 집은 아만 양반 집안 뭐 어디 자손이 어떻고 다 족보 살 수 있어. 그 족보 사온 걸 거야 아마. 양반이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양반이요.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양반이다. 양반이 말을 허칠게 할 수 있어요. 암만 싸워도 서로 쌍자를 넣으면 안 돼.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앞으로 말을 함부로 해서 아이고 내가 근본이 이렇게 아주 쌍이로구나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우리가 7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다 같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 마귀가 어떻게 생겼나요? 마귀가 이렇게 그냥 뿔 달린 마귀. 그래서 칼을 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생겼느냐? 마귀가 그렇다면은 나도 칼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싸울 준비를 해야겠지요. 그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 같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려 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느냐. 마귀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또 의심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고 아이 되겠어 그거 이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부정적인 말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뭐 어떻게 뿔 달린 마귀가 아니고 우리에게 아주 또 악한 마음을 주는 거야.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구 미운 마음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마귀가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 마귀야 떠나가.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한다. 이렇게 마음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라서 그냥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 이런 마귀가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네. 마귀야 떠나가. 마귀를 대적하는 겨.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 그래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마귀가 이런 마음을 주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 마귀가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주는 거야. 교만한 마음도 주고 야 이거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 이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성경에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왜 내 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냐. 이놈의 마귀 떠나가. 주여 용서하소서. 내 속에 교만한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리고 내가 마귀한테 내가 안지하지. 이렇게 하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안돼 나 같은 게 되겠어. 이래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가졌어. 마귀야 떠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안 될 게 뭐 있냐. 이게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하자. 마귀는 언제고 나를 안 되게끔 하고자 하고 잘 못 되게끔 하고 사람을 미워하게끔 하고 교만한 생각을 갖게끔 하고 그래서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요. 근데 그런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를 이름으로 떠나가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교만하고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는 마귀를 떠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주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그 사탄을 물리쳐라. 이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을 물리쳐라. 귀신을 쫓아라. 그 말이 똑같은 말이야.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을 물리쳐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것은 우리가 늘 우리 속에 마음에 들어오는 게 마귀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누구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속살거든. 야, 저거 따먹어. 요 생각을 준 게 마귀거든요. 그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싶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사기치고 싶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누구를 미워하고 싶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마귀를 물리쳐 이겨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요. 바로 나를 찾아오신 분이요. 그럼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다 같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은 바로 내 속에 계신데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인식하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늘 주님을 부르며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요게 지금 하나님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셔? 바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인가? 보면은 이런 말, 20절에 보면 다 같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은 다 같이 오른손. 오른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가슴을 탁 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누구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신 거야. 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여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스스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요거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있어야. 아멘?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 내 안에. 아니 저 하늘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계신겨. 예수님이 다 같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늘 나를 인도해 주신다.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예수와 함께 가니 겁낼 것 없네. 그 예수와 함께 늘 사는 사람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다. 이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듣고 계시다.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데 소리를 질러서 특별히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하라고도 했지만 예수님 바로 내 안에 계세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기도해도 주님은 들으셔. 네. 그래서 늘 주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지옥이나 가야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늘 주님만 섬기게 된 걸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내 속에 주님이 계신 걸 믿고 알고 그 사는 사람이 복된 건지 아유 예수님 누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겠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죠. 기도. 하나님 이 기도는 왜 들어주세요?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멀리 계시지도 않고 바로 계시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지만은 주여 늘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말이야. 엄마가 집에서도 엄마 조금만 떨어져도 엄마를 찾아요. 엄마 그래요. 엄마 품에 안에서도 엄마를 불러. 저는 우리 예수 믿는 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다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고 찾아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이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목을 그렇게 썼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마귀도 물리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물리치지.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다 주님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뇌우간이 있어도 사실 오래 살다 보면 얘기 안 해도 다 20년이 통하고 있죠. 그러나 늘 우리 처음에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맨날 전화하는 게 맨날 전화하고 연애할 때 전화하고 또 만나서도 무슨 할 얘기가 많은지 맨날 만나서 얘기하고 연애할 때는 그런 거예요. 결혼해도 그렇고.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다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는 기도를 하는데 나가서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있어도 기도하고 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서까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